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룻기 3장 1절부터 13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사장 마당에서 우리를 까불리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아차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가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 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고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이내가 처음보다 더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우리 다 같이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다음 한 장.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약하고 추해도 우리 주님의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면 우리가 정금같이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그 죄를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씻어주셔서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저희 모두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아까 광고 중에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요. 우리 그 민지자매 남편 폴 형제가 이번 주에 시험이 있죠. 국가고시 시험 의사 고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 맞죠? 네, 그래서 28, 29일이죠. 28, 29.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폴 형제가 그동안은 괜찮았는데 요즘 병원에서 일이 좀 많아져서 주일 예배 나오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아쉽다고 계속 토요일날 밤마다 문자가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생각나시면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우리 폴 형제 국가고시를 위해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룻기서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2달 정도 계속 이제 룻기서를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방 여인 룻과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결혼을 하여 예수님의 그 계보를 잇게 하십니다. 그들의 증손자가 바로 이스라엘 역사상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알려져 있는 다윗 왕입니다.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말씀을 볼 텐데 룻기 4장 마지막 절에 보면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라고 해서 다윗의 계보를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일이 결코 우연히 일어난 일이겠습니까? 이방 여인 룻과 보아스의 만남, 그리고 그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다윗 왕을 낳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 이 일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관적으로 일하시고 계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보아스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넷째 아들인 유다의 후손입니다. 12명 중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넷째 아들 유다의 후손입니다. 예수님은 예언대로 유다의 후손으로 태어나셔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유다의 후손이자 다윗의 조상이 되었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메시아를,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가리켜서 유다 지파의 사자요, 그리고 다윗의 뿔이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온 이방 여인에게 따뜻한 사랑을 베풀며 룻과 한 가족을 이루어가는 그 보아스는 마치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자, 예표라는 말이 우리가 썩 이렇게 쉽게 다가오지 않는 단어인데, 예표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앞선 사건이나 그리고 인물을 보여주는 것인데, 바로 보아스가 그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와 룻의 만남은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그 주권 아래서 이루어진 그 만남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그 만남에 개입하셔서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엿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만 적극적으로 이 만남을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또 다른 것들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 룻기 3장을 보면 룻이 기업을 물을 자인 그 고엘, 그리고 이 보아스에게 먼저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보아스와 룻의 만남이 이루어지지만, 만약에 룻이 나오미의 그 시어머니의 그 말을 듣지 않고 자신의 가지고 있는 두려움에 자신의 그 상황을 비판하고, 그리고 이 나오미 시어머니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유, 어머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어떻게 저 사람한테 제가 가서 그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딱 선을 그어. 우리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딱 선 긋는 거. 스탑. 거기까지.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되겠냐 하는 겁니다. 아마도 이 둘의 만남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스토리로 전개될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 둘의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보아스와 룻의 만남과 결혼은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 아래 룻이 순종함으로 먼저 보아스에게 적극적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만남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인가 우리가 혼란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의 그 익숙한 삶에 너무나 젖어 있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저 그냥 쳇바퀴 돌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아마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결단하고 나아갔을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하심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그 가장 선한 길로, 베스트의 길, 세상에 누가 뭐래도 가장 선한 길로
우리의 길을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을 보면 믿음은 뒷걸음질 치는 것이 아니라 주를 향한 믿음으로 묵묵히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그리고 내 삶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는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오미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보면 이제 보리 타작이 진행되는 그 과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룻에게 타작마당으로 내려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타작마당은 일반적으로 타작할 때 타작이 뭐냐면 밀과 보리를 이제 3월과 4월에 이제 잘 재배해서 이제 5월 달, 6월 달 이때 이제 그 수확을 하는데 그때 밀과 보리의 그 껍질, 결을 다 날려 버려야 하기 때문에 비교적으로 바람이 잘 들고 널찍한 곳에 이 타작마당을 세워 놓습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 하나 더. 네, 지금 이제 성읍이 이렇게 길게 있으면 저 이렇게 그 그림 그려져 있는 저 끝에 부분이 바로 타작마당이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다소 이 그 성읍과는 굉장히 많이 떨어진 곳인 것을 여러분들이 사진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주인은 이 타작마당에 그 이제 모아놓은 그 알곡들을 지키기 위해서 알곡 옆에 이제 타작을 해서 결을 다 뺀 다음에 알곡 옆에 자리를 깔고 누워서 밤을 지새는 그런 전통 문화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왜 이것을 지켜야 하냐면 밤새 도둑이 와서 이것을 이 밤새 까놓은 이 알곡들을 다 훔쳐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타작마당에서 주인이 직접 밤을 지새면서 이것을 지켜야 했습니다. 이런 관습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그 나오미는 오늘 밤에 이제 타작마당에 가면 루사 이제 네가 그곳에 가면 보아스를 만날 수 있을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룻에게 이제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평소에 네가 일할 때 입고 가는 그런 옷 말고 너는 일단은 목욕을 하고 예쁘게 치장을 하고 그리고 기름을 바르고 새로운 의복, 새로운 그 옷을 입고 가장 아름답게 준비된 모습으로 보아스에게 가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룻은 보아스가 이제 누워 있을 때 그의 발끝, 저기 사진에 보는 것처럼 발끝 쪽 이불을 들고 들어가서 그 안에 누우라고 그렇게 나오미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줍니다. 사실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해 드려야 될까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녀의 사랑이긴 하지만 이게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설명해 드려야 할까 고민하다가 이 룻은 시어머니를 잘 섬기는 효부였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그리고 룻은 정숙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오늘 말씀처럼 이런 일을 하기가 결코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도 이 한밤중에 외간 남자가 자고 있는 그 발 아래에 들어가서 한번 내가 그 상황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여자가 지금 외간 남자 앞에서 이렇게 발치 앞에 누워서 그곳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가 명하시는 대로 그대로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라고
룻은 나오미에게 그렇게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나오미가 어떤 마음으로 룻에게 이것을 명하고 있는지를 룻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3장 1절을 우리 한번 보실까요? 1절에 보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나오미의 마음이 이 말씀 속에 녹아져 있습니다. 1절에 나오는 그 나오미는 룻에게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라고 말합니다. 여기 안식할 곳, 이 안식할 곳은 히브리어로 보면 마노아흐, 그래서 이 뜻의 그 의미를 살펴보면 평화스럽고 안정된 생활 여건을 의미합니다. 룻이 재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딸 같은 그 룻이 이제 안식할 가정을 이루어서 복된 삶을 살기를 바랬던 그 나오미의 그 따뜻한 사랑이 이 1절 안에 그대로 녹아 있다는 거예요. 아마 저 이제 새로운 신혼 가정을 이룰 저 두 부부에게 시어머니가 우리 보 자매님이 얼마나 이 마음으로 간절히 바라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축복된 말. 아니 저 시어머니가 뭐 이상한 얘기 하시겠어요? 막 축복하고 또 축복하고 또 축복하고 그래도 모자라서 축복을 마구마구 부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네,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룻기 3장 5절 6절에 보면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지금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그 말에 대답합니다.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겠습니다.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대로 다 하니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룻은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순종하며 기업 물을 자 지금 보아스에게 지금 들어갑니다.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이제 곡식단 더미의 끝에 지금 누워 있습니다. 아까 그 사진처럼 보아스는 자신의 기업의 풍년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관습대로 지금 타작마당 그곳에 지금 누워서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난데없이 지금 우리가 다 읽어서 알고 있지만 한 여인이 그 발끝 이불 쪽으로 들어오는 한 여인을 보고 보아스가 지금 화들짝 놀라 성경에 말하기를 내가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아마 성경에서 나름대로 잘 이렇게 좀 순화해서 쓴 것 같은데 아침 일부 때도 어떻게 누구야 아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그러지 않았을까요? 내가 누구냐 무슨 그 양반처럼 내가 누구냐 이렇게 신령처럼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고 너 누구야? 아마 이렇게 깜짝 놀라면서 룻에게 물어봤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자 룻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기업 물을 자니 나와 결혼해서 죽은 내 남편의 이름을 이어주고 그리고 우리의 잃어버린 땅을 회복시켜 달라고 지금 룻이 보아스에게 합법적인 요구를 지금 요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좀 더 바꾸어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마치 정식으로 결혼하기 위해서 프로포즈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재민 형제도 자꾸 제가 재민 형제 얘기를 하는데 빨리 우리 예진 자매한테 프로포즈 꼭 제가 결혼 마지막 날까지 요거 안 했다가 제가 한번 혼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팁이니까 하지 말고 꼭 팁. 네. 그 룻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지금 룻이 그 보아스에게 그 나아갔던 것처럼 룻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면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고 그리고 죽으면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너무나 익숙해져
너무나 익숙해져서 그냥 습관적인, 우리가 뭐 살인을 하는 그 죄, 그리고 도둑질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습관적으로 그 짓는 죄 때문에 우리는 어쩔 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한 번쯤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오늘은 날씨도 안 좋고 비도 오고 몸도 찌뿌둥하고 그래서 오늘은 내가 교회 한번 가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습관적으로 짓는 죄들이 있다는 겁니다. 또 교회를 다니고 있는, 그리고 믿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나는 저 사람을 찰싹같이 믿었는데 그 사람한테 사기를 당하거나 상처를 받아서 관계에 어려움을 느낄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주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질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그러나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 땅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일이 이 구원을 막아버려서야 되겠냐 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소한 일들, 이러한 습관적인 죄 때문에 영생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하는 그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이 얼마나 슬프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룻도 마찬가지로 보아스에게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남편도 없는 이방인 여자가 밤에 타작 마당까지 아무런 교통수단 없이 홀로 가는 것, 이것은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는 대담한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까 그 사진 보셨잖아요. 이 성이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는 조그만 것 같지만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이 성이 얼마나 큽니까? 근데 그 성읍 그 크기만큼의 저 거리에 타작 마당이 있는데 그것도 대낮이 아니라 저녁에 밤에 그곳으로 찾아간다면 이것은 엄청난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밤에 가다가 죽을 수도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위험을 극복하고 그리고 룻은 보아스를 만나러 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오미가 말하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집사님 한 장 넘겨주시면 됩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이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구속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기를 그 방해하는 그 모든 그 방해물로부터 우리의 삶이 자유로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순종의 믿음을 보여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여서 영생을 얻고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소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부활의 소망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적극적인 행함이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적극적인 행함이. 우리 룻기 3장 9절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되기이다 하니. 아멘. 룻은 자신의 그 기업을 물으기 위해서 보다 이제 적극적인 그 행함을 룻이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은 보아스를 마땅히 그냥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이것을 기다린다는 것은 마치 그냥 짝사랑,
여러분들 짝사랑 많이 해보셨잖아요. 짝사랑하다 그냥 끝나버리는 경우. 그러면 누군가 채 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고 다른 사람의 남편이 된 경우들 우리는 허다하게 보지 않습니까? 마치 룻도 보아스를 그냥 기다리고만 있으면 짝사랑만으로 끝나. 그래서 결국 기업물을 일을 행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룻은 보아스의 보호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룻은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어달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연약한 여인에게 있어서 보호해 줄 것은 오직 신랑된 남편입니다. 마치 여호와께서 당신의 백성을 독수리 날개로 보호해 주심과 같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룻이 보아스의 날개 아래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냐 하는 겁니다. 바로 결혼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의 그 관계를 맺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6장 8절에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을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날 젊은 여자와 그리고 나이 많은 남자가 결혼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냥 이상한데 먼저 이상하다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는 게 극히 정상적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루머가 생겨납니다. 이 말은 두 사람의 결혼이 결코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편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룻은 결혼을 하기 위해서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룻은 보아스에게 그 자신의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능동적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룻이 나오미의 말을 듣고 적극적으로 보아스에게 다가간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아스가 룻에게 말합니다. 우리 3장 1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아멘. 아까 1절에 말한 나오미의 말처럼 이 10절의 이 구절도 이 보아스의 따뜻함이 이 안에 드러나 있습니다. 보아스가 지금 룻을 축복합니다. 보아스가 룻을 축복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룻이 베푼 인애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애란 우리가 그동안 룻기서를 통해서 그 볼 수 있었던 헤세드. 이 헤세드가 뭐냐? 바로 친절과 자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보아스가 말하는 이 룻이 베푼 인애가 무엇이겠냐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보아스는 룻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시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온 것을 그 많은 사람들에게 들어서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는 룻의 시어머니를 향한 인애로운 마음을 사람들에게 들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룻이 그곳에 살면서 베들레헴에 살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잘못 행했다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가십거리가 되고 그리고 루머에 휩싸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룻이 시어머니를 너무 잘 대해줬다는 거예요. 그의 따뜻한 마음이 이 온 동네 사람들에게 좋은 소문으로 그렇게 넘쳐갔다는 겁니다. 룻이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구하지 않았고 시어머니를 향한 그 사랑으로 그녀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피기 위해서 자신의 가지고 있는 그 익숙한 것을 다 포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자신의 정든 고향을 떠나 오직 믿음으로 유대 땅에 들어온 것. 누구를 위해서요?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서. 두 번째, 나이 많은 보아스에게 기업물을 짜라고 청혼한 것을 보니 그 인애가 처음보다 더하다고 보아스가 그렇게 말합니다.
보아스는 뭐라고 말하냐? 젊은 남자를 쫓지 않고 나이 많은 내게 시집을 오겠다고 한 것, 이것을 통해서 룻이 자비로운 여인이라고 칭찬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보아스는 기업물을 책임이 1순위가 아니고 2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아스가 먼저 룻에게 청혼하는 것은 기대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룻이 기업물을 자를 통한 그 복을 받으려면 보다 룻이 적극적으로 기업물을 자에게 접근할 필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되면 되고 말면 말고가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보아스가 지금 칭찬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룻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많은 문제들을 우리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텐데 우리는 그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문제를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자기에게 다가오셔서 도움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그러면 우리는 자꾸 수동적이 되고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그냥 기다리기만 하고 있습니다. 마치 너무 게을러서 귀찮아서 감나무 밑에 누워서 감이 언제 떨어질지 이제나 저제나 언제 떨어질지 입만 벌리고 있는 그런 상황과도 같다는 겁니다. 신앙은 그냥 그렇게 감이 이제나 저제나 떨어질 것을 기다리면서 그냥 기다리기만 해서는 우리 안에 우리 신앙 안에 우리는 그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수동적으로 그래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돼야 한다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3장 11절 말합니다. 우리 3장 1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시작.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가 다 하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너무 좋은 소문이 지금 막 파다하다는 겁니다. 룻이 적극적으로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왔지만 주변의 소문들도 좋은 소문들도 파다하지만 그러나 오늘 이 밤에 룻이 보아스에게 나가는 그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두려웠겠냐 하는 겁니다. 보아스로부터 행여나 거절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벼운 여자라고 취급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어머니에게 그 인애로운 마음으로 그렇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그냥 손가락질 받는 여자로 취급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두려움을 보아스가 알고 룻을 따뜻하게 위로하며 그녀의 청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룻의 적극적인 이 간구와 열심이 오히려 그녀의 현숙함을 더욱 드러나게 했다는 거예요.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적극적인 그 자세를 통해서 이 자신의 룻의 현숙함이 더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현숙함이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바로 그녀의 인애와 효심을 성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고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면서 그녀의 마음을 안심시켜 주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혹시 괴롭고 힘들게 느껴지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이 자리에? 우리를 구원해 주실 주님 앞에 그렇다면 그 괴로움들, 이 아픈 마음, 우울하고 힘든 그 마음들을 다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 앞에 꿇어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이 예배를 여러분들 사모하십시오. 이 예배를 사모하고 이 예배 앞에 나오면 그러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느끼고 있는 그 두려움과 염려와 그 불안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참된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쉼을 여러분들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구원자 되신 주님 앞에 나가는 것, 오직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쉼을 우리는 얻게 되어집니다. 그 쉼을 통해서 우리의 두려움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은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믿으십니까? 주님 앞에 나오시면 여러분들은 참된 쉼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게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열릴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그 모든 이 동사들은 능동적이고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요구하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구원과 복. 이 구원과 복은 오직 하나님께 수동적으로 반응해서는 절대로 받을 수 없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보다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그 복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뒷걸음질 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뒷걸음질 치지 마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길을 향하여 달려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복받기 원하십니까? 교회에 나오시는 거 절대로 등 떠밀려 나오지 마시고 적보다 적극적으로, 그리고 예배 가운데 주님을 1대1로 만날 것을 기대함으로 그 나의 마음을 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오픈해서 진실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주님 만나러 가는 것이 내 안에 가장 큰 기쁨입니다. 주님 내 인생을 바꿔주시고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그 복을 내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의 일에, 주님의 교회에 그렇게 나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 간증 하나 하면요, 지금까지 저의 삶을 이렇게 보면 저는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소극적이거나 뒷걸음질 쳤던 일은 결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제 성격도 그렇고 싫어 안 할래 이런 말을 저는 그래서 누가 전화하고 그러면 제 하던 일도 잠깐 미뤄두고 이렇게 만나러 가고, 그게 제 스타일인 것 같아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일이라면 저는 노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저는 헌신하였습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미국에 온 지난 10년 동안 미국에 살면서도 저는 마찬가지의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주님의 일이라면 저는 결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저한테 혹시 노라고 제가 반응했던 거 혹시 보셨나요? 저는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미국에 처음에 이제 LA 와서 공부를 하고 들어가서 이제 아내를 만나고, 그리고 아내가 공부하는 그 학위를 마치어 주기 위해서 제가 F1이 아니라 F2로 배우자로 제가 들어와서 이제 미국에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그 뒤에 제가 이제 영어 공부를 물론 이제 어디에 가서 영어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긴 했지만 체계적으로 공부할 기회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제가 어찌 된 일인지 희한하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기적과 같이 제가 미국 교회에서 부목사로 제가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이열 집사님 계시는 그 교회에 저는 너무 매주 뵀으니까 너무 잘 알죠. 근데 사실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도, 한국 이제 신학생들도 미국 교회에서 풀타임 부사역자로 사역할 기회를 얻는 것, 이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운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것이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많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가장 용기가 필요했던 일을 이야기해 보면, 지금 이제 한국말로 설교를 하니까 제가 그냥 자연스럽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 회중 앞에서 영어로 설교하는 일이 저한테 가장 어려운, 그리고 용기가 필요했던 일이었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교회에서 이제 설교해 달라고 요청하면 제가 그냥 No, I can't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제 성품상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나 못해 라고 말하지 못하고, 그냥 그걸 들었을 때 처음에 마음은 그냥 도망가고 싶지만, 항상 주님의 일에 앞장서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제가 살아온 제가 그냥 못한다고 뒷걸음질 칠 수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의 이런 부분을 하나님은 기뻐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나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그리고 나의 삶의 그 길을, 그 방향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제가 새소망교회로 오기까지의 그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새소망교회에 그 구인 광고를 올렸는데 그게 잘못 올린 건데, 그거를 제가 눈으로 딱 보는 순간 제 마음에 제 심장이 쿵쿵쿵쿵. 지금도 생각해 보면 제가 왜 심장이 이렇게 뛰었는지 지금도 잘 알지 못하겠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제 심장을 두들겨 주셨기 때문에 제 심장이 마구 이렇게 툭툭툭. 그래서 손이 떨리고 뭔가 손에서 땀이 나더라고요. 저는 제 뛰는 이 심장을 주체하지 못해서, 그래서 적극적으로 제가 연락을 드렸고,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저 정문을 밟는 것, 밟고 이 안에 들어오는 것 그렇게 힘들지만, 그냥 주님 앞에 믿음으로 복받기 위해서 그냥 그 정문을 밟고 들어가는 것, 적극적으로 그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복을 주시려면 주시고 안 주셔도 괜찮고, 그냥 저는 그냥 그러려니 그냥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냥 족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보다 적극적으로, 보다 능동적으로 생각하셔서 행동하셔서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하라고요? 담대히 나아가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지금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지금은 종말의 때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는 구속자 되신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 옛날 시대에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믿으려면 죽임을 당하고 핍박당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오고 싶어서 예배하고 싶으면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싶으면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할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입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그때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기 원한다면 그 어떤 방해 요소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누구에게도 거절을 당할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주님 앞에 나가는 것, 이 예배 앞에 나올 때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일, 이것에 결코 주저하지 마시고 기다리지 마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 그 기록된 것처럼 천국은 누가 얻게 된다고요? 침노하는 자. 이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얻기를 소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은 자신을 하나님의 약속 위에 던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 위에 나의 것을 던질 때 네 안에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건 세상 사람들이건 믿음을 가진 사람이든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은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한 것,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은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결단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또 찾을 때 주님은 우리를 깊이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삶은 바로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을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룻이 하나님을 신뢰하여 보아스의 그 다장마당에 들어가서 보아스를 통해서 기업을 물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자신의 그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며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그 생명을 여러분들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주님 원하시는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구원의 은혜를 소망하며 주님의 뜻을 행하고 적극적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서 온전한 주님의 그 성도들,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온전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음을 시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결단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 주님은 우리를 깊이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심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과 평안과 기쁨과 감사,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